할렐루야. 네. 자, 아름다운 동행 예수. 제가 계속해서 인물 설교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입니다. 예수. 자, 그래서 오늘 주인공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제가 기도하면서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 어린 시절 생각이 났어요. 어린 시절에는 이솝우화라고 하는 동화책이 참 인기가 많았습니다. 각 집마다 그런 동화책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전집으로 있기도 하였고 심지어 TV에 만화동산 같은 데 보면 안데르센 동화, 이솝우화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방영을 하여서 모르는 이야기가 없을 정도로 많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운 오리 새끼부터 시작해서 백조의 왕자, 엄지공주 그리고 동물들이 주인공이 되는 이솝우화들은 어린 동심 세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과 또 그 삶의 주변의 관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떠한 그 자료들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솝우화나 안데르센 동화 이런 이야기들처럼 예수님도 그런 그림책으로 배울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던져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장년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그림책에서 보는 것처럼 배운 것은 아닙니까? 라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평생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요.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4년 정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은총을 얻게 되었는데 아프리카 선교사로 갈 때에 이제 길에 선교지를 가다 보면 운전하다 보면 기린도 만나고 우와 소리가 안 나오네. 우리 그 라이언 킹 봤습니까? 라이언 킹 보면 푼바 있잖아요. 멧돼지 푼바. 아프리카 멧돼지는 우리나라 멧돼지랑 좀 틀리게 생겼어요. 그 푼바가 스와힐리어로 그 멧돼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푼바도 만나고 와 소리가 안 나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아프리카 가서 그렇게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길에 동물들이 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언제 제가 많이 보았냐면 동물의 왕국 혹시 아십니까? 6시 대고향 하기 전에 잠깐 아마 동물의 왕국이 요즘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동물의 왕국을 보면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에 막 다니는 누떼, 거길 따라다니는 이제 악어, 그리고 사자, 막 하이에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하이에나가 동네에 막 다니고 그런 거를 아프리카 가서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동물원에서 보는 것, TV에서 보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죠. 삶으로 직접 그 동물들을 만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지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들은 옛날 이야기처럼 혹은 그림책에서 본 그림책의 내용처럼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이 시간 이 이면필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그는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셔요. 바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말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을 매일 매 순간 경험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까?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그 모진 풍파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으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똑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눈 감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의 선한 목자셨다. 그래서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고 버린 적이 없으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내 영혼을 이끌어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시시때때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였다. 심지어 그 모든 원수의 공격 속에서도 나를 높여주시고 또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역사가 내 인생 속에 있었다라는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험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동행, 그 동행은 바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말씀의 본문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 특별히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요한복음의 말씀의 본문을 이제 정하게 되었는데,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게 되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서양에서는 럭키 세븐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행운의 숫자 7. 왜 서구 사회에서는 7을 행운의 숫자로 여기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책에서 7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완전한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룬 완전함,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모든 것을 나타내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7이라는 숫자는 뭔가 행운을 가져다 줄 거야 라는 생각 속에 서구 사회는 7이라는 숫자를 럭키 세븐, 행운의 숫자로 여기게 되는 것이지요. 왜냐? 창세기에 보면 혹시 몇 일 만에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혹시 하람이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며칠 만에 천지를 만드셨을까요? 목사님이 시작하면서 숫자를 계속 얘기한 숫자가 있어요. 7이라는 숫자. 할렐루야. 20달란트를 제가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뿌리려고. 자, 7이라는 숫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 날 안식하셨더라 라고 7일 동안 온 세계를 만드셨어요. 그 이야기는 이 세상에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하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가 몇 개가 등장하는데 그 몇 개가 등장하는지 알까요?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우리 하율이나 하랑이 중에 계속 똑같은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교회의 숫자는 그 숫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숫자예요. 하율이 혹시 알까요? 네. 몇 개의 교회가 등장할까요? 계속 7개 맞습니다. 박수. 이거 대단한데 이거 어떻게 정말 어려운 건데 맞히기 힘든 건데.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7일 만에 창조하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실 때에도 7개의 교회가 등장하면서 주님이 세우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좀 주일학교에 유리하긴 합니다만 우리 계속해서 7가지의 표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배웠죠. 하랑이 기억해? 우리 하랑이 혹시 7가지 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중에 몇 개만 얘기해 볼까요? 다 얘기한다 그러네요. 네, 다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7가지의 표적 한번 얘기해 보죠. 1번 물을 포도주로
아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눈이 먼 자를 고치시고 누가 살아났잖아. 와, 감사합니다. 대단하다. 어떻게 7개를 다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자, 같이 한번 보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셨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고 물 위를 걸으셨고 맹인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이를 통해 이 7가지의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래서 인간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아들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또 다른 7이 등장해요. 이런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7가지의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혹시 우리 청소년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달란트 말고 선물을 줄게요. 청소년부한테는. 나는 무엇이다. 커닝 페이퍼는 주지 말고 이거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내용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어요. 6가지가 더. 자, 우리 청소년부 전도사님 어떻게 하죠? 이제 머리 박아야 될 것 같은데. 자, 자,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아예 보여주죠. 자,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I am 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3장 14정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이야기인데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깊이 숨어서 방황하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셔요?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혹시 알죠? 가시떨기 나무에 불붙은 모습으로. 그죠? 모세야, 모세야, 부르셔서. 모세야 부르셔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게 나타나시잖아요. 모세를 만나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의 탄식 소리가 지금 나한테까지 들린다 라고 말하며 그들을 구원할 인도자로 내가 너를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고 모세가 그렇게 안 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봤자 지금 내가 하나님 만난 거 믿지 않을 거예요. 도대체 바로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3장 14절에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고 오직 하나님만 창조주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I am, 영어 성경을 나중에 우리 청소년분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거니까 읽어보면 대문자로 I am 이라고 되어 있고 성경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든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되어 있어요. God, Jesus, He, Him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든 명사들은 대문자로 되어 있는데 I am 이라는 그 말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나중에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해되죠? 그래서 그 그림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 당시로 이끌어 오셔서 I am,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말할 때 그 I am은 여호와 하나님, 내가 바로 구약에 말한 그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세상을 창조하였고 내가 이 온 세상에 나의 뜻을 펼쳐서 모든 것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함, 전지함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7가지의 I am,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여호와, 구약에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너무 열심히 필기하면서 열심히 말씀을 들으니까 막 설교할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자, 그 전 걸로 넘어가셔서 내 주고 싶어서 그래. 자, 그 전걸 넘어가셔서 자, I am 한 가지라도 얘기해 보시죠, 우리. 생명의 빛이다. 네. 또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다. 네. 마치 노아의 방주의 그 문처럼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시죠. 그 안으로 들어가야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와. 혹시 우리 하람이도 할 수 있을까? 기억나는 거 하나 있어? 형들이 다 해버려 갖고. 나는 선한 목자다. 우와. 없어 이제 미안. 너네들은 그 전에 목사님이 짜장면 사줬으니까 퉁.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가운데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 되시지만 예수님은 100% 인간이기도 하셨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하겠지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5,000년 동안이나 우상을 숭배했던 나라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가 있다면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기간이 너무나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3억 3천만이나 되는 우상이 있대요.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80만이나 되는 우상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거는 그냥 통계적으로 나온 숫자지 우상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학교에서는 배우는지 몰라도 우상 숭배 안에는 샤머니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봤어요?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과 사람 사이에 누군가 중간자를 끼워서 이제 귀신이 복을 주거나 또 저주, 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중간에 샤먼이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무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유럽에도 마녀라는 것이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다 동일한 어떤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프리카에도 위치크래프트라고 해서 주술사들이 있어서 어떤 귀신들이 사람을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어떤 구술한다던가 주술적인 행위를 한다던가 해서 액땜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상 숭배는 뭐냐면 이제 애니미즘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천지 만물의 이 세상에 신적인 존재가 깃들어 있다라고 믿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달을 보고도 절을 하고 해를 보고도 기도를 하고 별을 보고도 소원을 빌고 나무, 새, 꽃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걸 보면 다 가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지성 열심히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여서 내가 복을 얻을 수 있다. 내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신앙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등산 같은 거 해봤어요? 엄마 아빠랑 등산 같은 거 해보면 산에 성황당 같은 나무가 크게 있고 거기에 막 금줄이 걸려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소원 빈다고 돌을 얹어 놓고 이 모든 게 다 애니미즘의 이제 영향인 거죠. 마지막으로 토테미즘이라는 게 있는데 토테미즘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연에 있는 나무나 뭐 산이나 아니면 뭐 별, 달 이런 것들로 만족하지 못하고 직접적으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금으로, 은으로, 동으로, 나무로, 돌로 각양각색의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적으로 추앙하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토테미즘인데 이것이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이러한 문화가 있고 그래서 귀신을 섬기고 귀신에게 장악되고 귀신에게 해코지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이 계속 두려움 속에 만들어낸 신앙이 바로 우상 숭배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도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을 신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안상홍이 신인데 죽자 그의 부인이었던 장경자라는 여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또 믿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알지 모르겠어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도 굉장히 이제 대한민국을 어렵게 만들고 교회들을 흔들던 이단인데 그 신천지는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을 신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단들은 사람을 신격화하여서 그 신들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귀신의 농락 가운데 그들의 유혹 가운데 두려움 속에 우상들을 만들며 저주에서 해방되기 위해 사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언가 계속해서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 우상을 만들어내던 그런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은 가짜 하나님, 가짜 신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참된 신, 바로 참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성경에 보게 되면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그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좋았던 것은 아니에요. 그들도 우상을 섬겼을 적이 있었고 심지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에는 모든 사람들 왕부터 시작해서 왕비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떠나서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의 이름이 바알 그리고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이었어요. 심지어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의 숫자가 850명이나 됐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전국의 많은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에 빠져서 참된 하나님을 몰라보고 버렸던 시대가 바로 엘리야의 시대인데 그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그 거짓된 제사장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내기를 합니다.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신이 참된 신인지 우리가 한번 내기를 해보자. 그래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태워가는 신이 참된 신이다 라고 내기를 하며 갈멜산에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이제 그 바알과 아세라를 부르는 그런 제의를 행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그들의 신을 부른다 한들 그들이 섬기는 신은 가짜고 만들어진 우상이기 때문에 응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지 않았죠.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나와서 저녁 소제를 드릴 즈음에, 저녁 예배를 드릴 즈음에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마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회개하고 참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된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이들로 알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셔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벌려놓은 모든 재물을 다 살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날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850명의 제사장들을 전부 다 죽였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가 없도록 그런 영적 전쟁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0장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이 땅 가운데 모든 다른 우상 섬기는 종교들은 거짓된 신,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을 섬기지만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왕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7가지의 표적으로 또 7가지의 나는 무엇이다 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온전하게 선포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유,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전혀 무관하게 저 멀리 우주 밖 천국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아무리 말한다 한들 우리가 어찌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아무리 애절한들 우리가 어찌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바로 하나님의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셨기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본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리고 손으로 만져서 느끼고 그의 죽으심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성경은 위대하게 선언하는 것이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어디에서 이런 위대한 말씀을 찾아볼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이죠. 사랑이 여기 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우리가 그토록 받고 싶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토록 누리고 싶던 사랑이 여기 있으니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예수께 담당시키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바쳐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는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들레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으시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아이처럼, 어린 양처럼 잠잠하게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지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신냥에 팔아넘겼어요. 그가 예수님을 잡아갈 모든 군 병력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너희들이 찾는 자가 누구냐라고 예수님 물어봅니다. 그때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마다 뒤로 자빠져서 그에게 엎드리더라 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그니라,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다. 성경에서 말한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바로 나다. 내가 온 세상을 지었으며 내가 너희들을 지었으며 그리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신 이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하였던 그들마저도 뒤로 물러가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I am, 내가 여호와다,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온 세상에 증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증거와 함께 십자가에 온전히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기적인 것이지요. 도저히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인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의 역사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잘나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죄인이지만 죄인된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그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에 이 자리에 앉아서 복음을 들으며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많은 세상 사람들은 수십억의 우상들을 만들어내며 진실된 하나님, 참된 하나님을 찾아 헤매고 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참되신 그 빛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의 빛, 소망의 빛, 구원의 빛, 참되신 하나님을
그 영광 가운데 만나게 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우리를 향하여 변치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앞에 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참되신 하나님으로 오셨고 또 참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면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에 가는 것 아니고 우리의 힘이나 어떤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며 살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지.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전에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지만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통해 보이신 그 참되신 사랑의 언약, 그 속으로 내가 이 시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펴해 주기를 원합니다. 자신 있게 번쩍 드세요. 자신 있게 번쩍.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손을 내리시고 우리 한번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여 드리는 기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세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참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을 통해 참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오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오셔서 참되신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